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00쪽에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각 교회, 7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은 노년, 이제 그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노년을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의 노년의 삶을 그냥 헛되게 죽음을 바라보는 자로 보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본 것을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중풍, 치매 걸리지 않기를 간구하시고요. 정말 너무 몸이 내가 아프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동안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아파서 한 2, 3일 병원 갔다가 주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그냥 저녁에 잠자다가 아침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요즘 들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남겨주느냐, 아니면 좀 다 유산을 주느냐, 아니면 조금 남겨놓느냐.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대놓고 부모님의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줄 거야라고 조른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꿈을 꾼다고 합니다. 부모는 줄 생각도 없는데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부모의 모든 가진 재산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주님과 관계 있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지극히 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은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사명자로 살아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 부르는 순간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예배하시고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전도자로 살다가 주님 부름 받을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18절 말씀을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7 교회를 소개하는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1장 15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말씀과 같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신적인 안목과 전능하심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3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항상 그 교회를 소개하는 첫 절에 그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예수님으로 보셨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그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미지근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 듣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을 이끄시고 그 교회들을 살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에 그 첫 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아폴로라고 하는 그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 제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했던 도시였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칭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나를 섬기라고 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권세로, 힘으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자칭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폴로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서머너와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버가모와 같은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도 아닙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해안가도 산악지대도 아닌 평평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업이 아주 원활하게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누구이죠? 루디아가 나옵니다. 루디아가 이곳 두아디라에서 그 옷감을 물들이는 방법을 배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술을 배웠고 그곳에서 그 자주색 옷감을 떼다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했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아디라는 무역과 수공업이 중시되었고요. 조합이 발달되면서 옷감, 제협공, 제화공, 제빵공, 구리 세공, 양털 상인들의 노동자들의 어떤 조합, 동업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업이 원활하게 발달됐다는 것이죠. 모든 상업에 대한 그런 그 전문 직업들을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보해 나가는, 유통해 주는 그런 상업 발달 지역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동조합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노동조합, 상업조합에 속해 있는 그들 또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 조합을 형성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었지요. 근데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에게 또 그런 아폴로에게 그들에게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신으로 예배하고 신으로 지칭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조합에서도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상권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배척시켜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보다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아예 상권을 주지 않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색깔을 예쁘게 희양찬란하게 내가 만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팔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억압 속에, 핍박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게 남들 보기에 좋게만 여겨지면 어디든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가진 재능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그냥 절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냥 한 번 절하고 그러면 괜찮겠지. 여러분, 한 번이 몇 번 됩니까?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은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삶은 다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따라볼까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잘못한 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를 죄인이랄 때 법적인 용어로 죄인이니까 우리는 뭔가를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역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로 잡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에서 치우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있어서 자주색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 장사, 근데 그 자주색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예복이 붉은색 자주색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들이 입는 옷이 다 북자주색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 모든 것이 다 붉은색, 자주색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계시록 17장 3절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붉은색과 자주색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이런 음녀들,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것들의 예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붉은색은 무슨 의미냐? 고대에서 사치스러운 치장 그리고 유혹을 위한 음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상의 소굴이고, 그리고 음녀와 같은 어떤 그런 사치스럽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런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무리 화려하게 입는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 있는 자라면 그들은 언제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음란한 도시들은 호사로움과 사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부와 번영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음란한 도시들은 호사스러움과 사치스러움, 그게 부와 번영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바벨론의 장신구는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오만함의 표현이고, 음녀가 꾸미고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있는 것들인데, 음녀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모조하여 온 세상의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음녀, 바벨론,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가 그를 용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인정했고, 타협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서야 할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먼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의 공동체의 사업과 사랑하는 것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꼽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 있고 그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많아진 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조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모든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하라 아니면 하지 말랍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들은 뜨뜻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토할까 보다. 그건 나중에 라도에게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든지 믿음이 아니든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이는 믿음, 한 달이는 세상을 원하는 게 주님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해버리든지.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지금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죠. 부정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결함을 깨뜨리는 악의 모델과 같은 그 여자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한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여인, 가증함, 그리고 음탕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은 고유 명사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우상의 신앙에 물들게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성경에서 이세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그들로 깨어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교회는 분명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다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럼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멀어진 관계를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관계를 의미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들이 그 믿음에서부터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데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빗나간 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주님께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욱 회개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심판이 미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회개하셔야겠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지요. 빗나간 관역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중앙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정절을 지켜서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지요. 지금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책망에 이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신실한 약속, 권면을 이제 전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풍암 전원 교회 하면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는 교회, 이런 교회라는 이름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술책에 무지한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가 왜 나 혼자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그가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세워 준비시키셨고 이사야에게 그를 보내셔서 그와 함께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믿음을 지켜서 복음 안에서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이세벨 앞에서 온갖 추파를 던지는 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28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새벽별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새벽별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풍암전원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